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성도분들의 걸음을, 그 가정을, 사업장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한 소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 결과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뉴스 보니까 세 남자가 치킨 먹는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친하신가 봐요.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어디서 치킨을 먹었다 해서 그 치킨집이 어떻게 됐다더라,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은요, 핵추진 잠수함처럼 국가적으로 쓸모 있는 분야 또는 돈 많은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일상, 누가 누구를 만났다더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지구상에 몇 명이 사는지 아십니까? 82억 명이 넘게 살더라고요. 좀 살죠, 우리 지구에. 82억이 넘게 사는데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 세상에 살다 보니 이 82억 명 가운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아실까? 기억하실까? 생각하실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알려주십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를 맡기셔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 좋았을 터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려 보려고 하다 보니 단과 베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라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쿠데타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아합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것인데, 경제가 무너졌던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합은 이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하는데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지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가 별명이시잖아요. 엣바알은요, 본명인지 별명인지 모르겠는데요, 바알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사람들이 바알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 해서 엣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의 딸과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요, 그 옆에 바알의 파트너 여신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땅에 비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땅에 풍요를 준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인맥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이사야서 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뇨.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자 이 사람들이 비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으로 섬겼으니 너희가 섬겼던 그 세상의 우상이 과연 비를 주는지 확인해 보라 하시면서 비도 멈추셨고 심지어 이슬까지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선교사로, 목회자로 보내십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첫 사역지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소개하지요. 지도에서 보시면은요, 시돈이라는 큰 도시 아래에 있는 작은 도시가 바로 사르밧입니다. 시돈이 어딘지 아십니까? 드로아 시돈, 우리 성경 많이 읽으셔서 아시지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베니게, 포이니케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도시이지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을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한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곳은 이세벨의 고향 시돈 옆에 있는 작은 마을 사르밧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의 그 도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에게 이렇게 힘겨움을 주었는데 그 도시 바라보고 싶을까요? 그 나라 바라보고 싶을까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남편을 잃어버린 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여인, 세상 사람들 같으면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했겠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신경을 쓰실까? 나 같은 사람을 신경을 쓰실까? 아마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보사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과부가요, 그 전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에도 환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었을 때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 시내에서 이 사르밧까지 지도로 봐도 꽤 멀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며칠, 아니 몇 주를 걸어가야만 도착하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살피시며 그곳의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르밧의 여인을 선택하사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택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9세기 말 세계 지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의사들, 목회자들, 평안한 곳에서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한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 하나님은 그 소중한 그 뛰어난 인력들을 지도에도 없는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선교사들은 지도에도 없는 이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풍토병으로 죽어서 이 땅에 아내를 묻어야 했습니다. 아직 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한 예쁜 아들과 딸, 이 땅에서 죽었기에 이 땅에 그 소중한 아들과 딸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5,000년 무속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청년들은 선교사들을 향해 돌을 집어 던졌을 뿐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웃 열강의 힘 겨루기에 가슴 깊숙이 고난과 상처를 받았을 뿐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돌보지 않고 세상이 멸시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주시고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주 가끔씩 잊으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3년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은 이단과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15%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종교를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통계에 따르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30%가 교회에 나갈 수 있건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 너무나 나오고 싶지만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일 새벽 기도를 주일 예배처럼 지키시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충분히 시간이 되건만, 충분히 여유가 있건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3사람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 10명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흔한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직장의 동료, 오래된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전해준 전도지를 읽고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곳에 함께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반복적으로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향한 십자가라고 믿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희생, 수많은 전도자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곳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목회자만, 항종집만, 많은 헌금을 한 사람만, 특별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지 않고 때때로 무시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그래서 이곳에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의 헌신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르밧에 가면은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17장 9절에 들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실 만한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르밧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떠넘기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그리시네가에 보내셨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시내가 말랐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 있었을 때 메마른 땅 반석을 터뜨려서 생명의 물을 펑펑 넘치도록 주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르밧은요,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시돈은 가까운, 시돈과 사르밧은 가까운 땅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아래쪽으로 물줄기가 흐르고 있죠. 그 아래쭉 내려와 보니까 가버나움 옆에 큰 물이 있죠. 저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면 사르밧 땅에도 가뭄이 옵니다. 그 땅에 가뭄이 길어지면서 땅이 곡식을, 열매를 내지 못하니 음식이, 먹을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밥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 아들이랑 나눠 먹고 이제 저희는 죽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라고요? 좀 너무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것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채워주고 또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자 이 여인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좀 선물을 주어 봤는데요,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제 통장 잔고만 줄어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가진 것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 오병이어를 드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드시더니만 배부르다 하고 그 도시락이 사라졌던가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망, 야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중보기도대로 섬기면 세대도 다른데 그 아이들 마음 다 알아주고 막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안 그래도 목 쓸 일이 많은데 주일마다 와서 찬양대로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은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 안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웃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은 내 영성이 고갈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중보기도대로 섬기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영혼과 아름다운 우정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의 영성은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이 작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채워주시고자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기간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경험하게 된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우리가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 감정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설명하고 풀어내려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를 탓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신 겁니까? 이 여인의 말처럼 설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그 땅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갑작스럽게 닥쳐온 기금 때문에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굶주려 죽지 않도록 살게 하시고자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질병으로 아들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기에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살게 하시고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하시고자 미리 엘리야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만이 아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참으로 연약해서 고통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엘리야 탓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전에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또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또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비어있는 통과 병에 음식과 기름을 채워주셨건만 그때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자 그제서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과 더 나아가서 회복이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금 살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한 이 여인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제야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르밧의 과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낯선 땅,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자신에게 밥 한 그릇도 내어주지 않는 낯선 땅, 우상 숭배의 중심지 시돈에 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는 곳, 때로는 우리에게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능력의 사람 이것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 여인에게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낮은 자세로 음식을 나누어 달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몸을 낮추면서 그 여인과 친밀해지면서 그 여인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굽히고 우리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몸을 낮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섬겼건만 엘리야가 들은 평가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님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라는 감사가 아니고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원망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과 비난을 들으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살리시죠. 하나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킬 때까지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원망하며 비난하던 그때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한마음 교회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군요. 그리고 한마음 교회가 전하는 당신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이제야 알겠노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장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전도 사역을 마친 이후에 18장에 가서 엘리야는 850대 1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이 영적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실 17장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야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17장에서 엘리야가 이방 땅 시돈 옆에 있는 사르밧에 가게 된 것은 사실 18장에 있는 놀라운 승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전에 낯선 땅 시돈 옆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낯선 곳,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보내실 때에 우리 요나처럼 도망칠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 이후에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이 되는 것보다,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혹 잊어버렸습니까? 다시금 이 가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믿는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주님,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간 그 사람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치유를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과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을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이제야 알겠노라, 한마음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심을 알겠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